안녕하세요. 잘못했으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예, 좀 판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좌우 앞뒤를 좀 보면서 인사를 좀 나누시는데요. 특별히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셔요. 손 잡기가 불편하신 분은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잡아보셔요. 잡으셨어요? 자,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자, 함께 수고합시다. 한번 해보셔요. 자, 뒤에 계신 분한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수고합시다. 예.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주일 찬송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만나려고 영천에서 왔어요. 그래요. 하여간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 같은 멍에를 메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천교회 식구들이 여러분하고 같은 멍에를 매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은 멍에를 매겠습니까? 예? 영천이 좋으신 분은 오셔요. 그게 아니라 같은 멍에를 맬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진짜 엄청 축복인 것 같아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앞에 같은 멍에를 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두시고 이 시간 또 같은 말씀을 교훈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주님이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신앙의 다름질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경주교회가 더욱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형제자매들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 잘 다름질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의 옳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내위기 2장입니다. 성경 내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내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조금 불편하신가요? 괜찮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자꾸 성경에 표시하라니까 성경이 지저분해져요. 저는 이제 저희 영천에서는 꼭 이렇게 표시를 좀 부탁을 드리거든요. 다음에 성경을 보실 때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경주교회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하실 분들은 좀 하셔요.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자, 소재의 예물 거기를 좀 표시하시고 고운 가루 1번 적어 놓겠습니다.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 2번,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 3번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주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리고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칠하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 거기 소금 표시하시고 4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밑줄 표시하겠습니다.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릴지니라. 그리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거기 모든 누룩 거기 표시하시고 꿀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제사에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죠. 그리고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처음 익은 거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의 소재를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재를 삼되. 15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주제가 뭡니까? 예, 소재의 예물 중에서 고운 가루. 이 레위기 2장을 전체를 말씀을 우리가 좀 교훈받으려면 한 달을 좀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뭐 시간 되시면은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 달 동안 말씀 전하고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훈 받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소재의 예물 중에서 소재의 예물이 4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고운 가루. 두 번째가요? 기름. 세 번째가요? 유향. 네 번째가요?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는 아니고요. 첫 번째 이제 고운 가루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좀 말씀을 교훈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자, 레위기서 2장은 줄로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레위기 1장을 한번 보셔요.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 제사요. 그리고 2장은 소제 제사. 그리고 3장은 화목제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은 속건제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은 속제제 제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5장이 속건제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저 좀 보시죠. 특별히 레위기서에는 5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제사, 그 다음에 소제 제사, 그리고 화목제 제사, 속건제 제사, 속제제 제사, 속건제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 5제사는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말씀하신 것이 5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5제사는 왜 중요하느냐? 보세요. 이 5제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앙생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저 설교 잘한 거예요. 예. 그런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특별히 이 5제사에서 번제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 제사, 속제제 제사, 속건제 제사, 이 4제사는 피가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피가 들어가요. 피가. 예. 그런데 이 소재 제사는 피가 빠졌어요. 그래서 소재의 예물이 고운 가루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첫 이삭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소재 제사는 피가 빠졌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피가 안 빠졌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뭐 빠졌다 안 빠졌다. 예. 그래서 소재 제사는 왜 또 피가 안 빠지냐면 번제 제사와 함께 드려요. 번제 제사는 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 제사도 피가 안 빠졌다 말씀을 드려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소재 제사는 예물이 고운 가루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런데 저 좀 보시죠. 그러면 이 소재 제사는, 자 보세요. 소재 제사는 강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소재 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드리는 제사. 무엇을 다짐한다고요? 충성이요, 충성. 그리고 소재 제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죠.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재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소재 제사 옆에다가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적어 놔보세요. 그래서 성경 보실 때 소재 제사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여러분 주일 교회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이기남 목사 만나려고.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교회 나오시는데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십니까? 꼭 나와야 된다. 그런 전화 받고 나오신 분. 아니면 오늘 제가 강사로 가니까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전화 받고 나오신 분.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럼 왜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나왔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자, 강압적으로 나왔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왔습니까? 이게 소재라고요. 쉽죠? 예. 그 신앙생활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래서 이 소재 제사에서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세워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말이 무서워요. 아니, 그럼 영천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아따. 예, 맞아요. 경주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경주교회를 왜 세워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만들려고 하신 게 뭐예요? 회막이잖아요. 회막.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막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경주교회를 세워준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경주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경주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소재 제사를 좀 교훈받으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죠? 자,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주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경주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성질 내는 건 없죠? 지금 이 시간 주방에서 혹시 밥 하시면서 성질 부리는 분 없죠? 그럼 저 밥 안 먹고 가려고. 예.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소재 제사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우리 좀 레위기 2장은 좀 줄로 표시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무엇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지기죠? 예.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찬양대에서 만약에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3개월 만에 은퇴해야 돼요. 제가 과거에 구원받고 찬양대 봉사하다가 3개월 만에 3개월만 딱 했어요. 그 찬양 대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저는 찬양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찬양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도 받아서 가르치는 거. 아이들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같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도 와, 너무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거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각자 또 어떤 분은요, 기가 막히게 밥을 잘해. 기가 막히게. 저희 자매가 밥을 하면 3층밥인데 이 자매니 밥을 하면 완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이것도 은사입니다. 각각에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만약에 누가 봉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은 것처럼, 그렇죠. 그 은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우리가 더 힘껏 봉사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셔요. 소재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말씀이 앞서서 자, 소재 제사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은 채 있잖아요. 채 아시죠? 채.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털어요. 털으면은 막 밑에 막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건더기는 그 채에서 다 걸러내죠. 그 채가 있어요. 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채가 있어요. 채. 그 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채입니다. 그 말씀의 채로 어떻게 돼요? 다 걸릴 때 고운 가루가 돼요. 여러분 고운 가루는 어떻습니까? 다 빠져요, 안 빠져요? 그 채를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하죠? 통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부시잖아요. 막 부시고 갈고.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 고운 가루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솔레트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때려보세요. 솔레트. 어머니 이런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 에? 자, 솔레트. 예, 감사합니다. 이 솔레트가 고운 밀가루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운 밀가루는 하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아이고 이거 진짜 내가 날아가게 생겼네. 내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고운 밀가루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그래서 이 소재 제사에서 이 기름이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를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향을 어떻게 해요? 유향을 넣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향기가.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채가 있어요. 채가. 그 채를 통과해야 돼. 채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게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 여러분이 저보니까 고운 가루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예? 사모님은 고개를 저으는 거야. 목사님 안 됐어요. 아는 것도 잘못이에요. 너무 알아도요. 예. 저도요. 고운 가루가 되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그 미디안과의 전쟁할 때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예?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딱 준비했잖아요. 근데 300명의 용사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팔, 항아리, 횃불. 그거 기억하시죠? 이따 성경 확인할게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항아리는 뭐냐면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횃불을 어디에다가 감춰뒀냐면 항아리 속에 감췄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방법이 뭡니까? 나팔을 불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항아리를 깼잖아요. 그 뭐가 나왔어요? 횃불이 나왔잖아요. 그 횃불이 누구냐면 만왕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수요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듣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팔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을 깨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고운 가루 만들래요? 안 만들래요? 그럼 그 항아리 누가 깨야 될까요? 1번 영천교회 목사님이, 2번 내가 깨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드렸잖아요. 그죠? 향유를 부어드렸잖아요. 근데 그 향유를 누가 깼습니까? 1번 영천교회 목사님이, 2번 마리아가.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채 있잖아요. 그 말씀의 채에 통과하셔야 돼요. 그 고운 가루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더러워서요. 예, 저도 성격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셔야 된다고. 누가 깬다고요? 내가 깨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내 자신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좀 기대되셔요? 근데 벌써 시간 30분 됐어.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소재 제사에서 그 소재 예물에 4가지를 넣는데 넣지 말아야 될 것이 2가지죠. 자, 무엇과 무엇입니까? 모든 누룩과 꿀이에요, 꿀. 이건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누룩들 있잖아요. 이걸 넣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꿀은 뭡니까? 꿀 달콤하죠? 예, 꿀. 경주 꿀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꿀 없어요, 경주에는요? 꿀 달콤하잖아요. 그 꿀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인정이에요, 인정. 예, 이걸 넣으면 안 돼요. 아우, 우리 영천 저도 이제 2년 됐거든요. 영천은 보니까 가족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뭔 얘기 해보면 가족이에요, 가족.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족, 사돈, 친척 막 다 연결돼 있어요. 야, 그런 교회도 참 드문데.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인정으로 가지 맙시다. 자매님, 인정으로 하면 안 돼요. 형제님, 인정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은 정말 내 신앙에 걸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 소재 제사를 통해서 좀 같이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 16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3절. 에스겔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으로 입으며, 또 거기 밀가루가 나오죠. 근데 무슨 밀가루입니까? 고운 밀가루. 거기 표시 한번 해보세요. 예, 솔레트. 예,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운 가루가 고운 밀가루처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서져야 되겠습니까? 예? 저도 1990년 11월 11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예. 구원받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겠어요. 때로는 부서지지 않아서 힘든 적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부서지고 정말 고운 밀가루. 그 고운 밀가루가 됐을 때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때요? 다 유향을 발라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도록. 응?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응? 고운 밀가루.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찔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럼 어때요? 바늘을 딱 찔리면 따끔하고 아프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프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찔리니까 찔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제가 바늘 가지고 자매님, 이리 와봐요. 찔러봅시다. 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실험을 한번 해볼까? 자매님 한번 해볼까요? 예?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바늘을 막 찔러. 자, 어떨 것 같아요? 찔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예. 왜 그렇죠? 이 바늘로 찔르면 어떤 고통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나도 인생의 삶 속에 만약에 내 팔을 자른다고 자르겠습니까? 못 자르죠? 알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다는 거 알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런데요, 얼굴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나중에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고운 밀가루가 되잖아요. 솔레트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기도의 고백이 내게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쉽습니까? 전도하는 게 쉬워요? 신앙생활 쉬워요? 봉사하는 게 쉬워요? 쉬운 게 없잖아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보면 피하고 싶을 때 많죠? 피하고 싶고 좀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고운 가루잖아요. 아마 그런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내년만큼은 좀, 내 시간을 좀 갖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혹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셔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느니라.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일단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응?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앉은 병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능력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안수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딱 안수만 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그런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면, 자 보세요. 그 능력을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것을 원하겠어, 안 하겠어요? 원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업을 잘해요. 내가 손만 대면 모든 게 복권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보여주고 싶겠어요? 안 보여주고 싶겠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아주 거짓말 하지 말고 보여주고 싶죠. 우리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물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보다도 더 우선시하게 뭡니까? 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게요, 고운가루가 돼야 된다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교회가 원한다면, 교회 우선으로, 교회가 그러하다면, 응?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육신대로 살려고 하죠? 고운 가루가 안 돼서 그래요. 응?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29장. 예, 출애굽기 29장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무교병, 무교 과자,
무교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안 들어간 겁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들을 취하고. 지금 이 출애굽기 2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전에 위임식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죠.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인데 보세요. 2절에 무교병을 그리고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고운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채를 통과한 그 고운 밀가루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생활이 고운 하나님의 그 채를 통과한 고운 밀가루로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십니까? 지금 내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채를 통과한 고운 밀가루로 지금 하고 있냐고요. 지금 내가 내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채를 통과한 고운 밀가루로 지금 내 가정을 지금 치리하는 겁니까? 각자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물론 아직 부서지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지지 않는 거 그냥 둘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 부셔야 된다고요. 그거 누가 부셔야 됩니까? 여러분 올해 내가 봉사하면서 임원들하고 충돌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또 나 미워서 밥도 안 줄까 걱정인데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올해 내가 이제 봉사를 하다가 자꾸 충돌이 생겼어요.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음이 불편하겠죠?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자 내년에도 또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해처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왜 충돌이 생겼습니까? 부서지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고운 밀가루는요 충돌 안 생겨요. 고운 밀가루 여기다가 한걸 싸놔보세요. 충돌 생깁니까?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본인이 알잖아요. 아 이거 부셔야 되겠다.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하시라고요. 그거를. 내가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든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하든 내가 아니면 회별에 소속이 돼서 교제를 하든 자꾸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 형제 보면 불편한 거예요. 저 자매 보면 불편한 겁니다. 왜 불편하냐고요. 여러분 멀리서 그 원인을 찾지 마세요. 내가 고운 가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내가 고운 가루가 돼보세요. 불편할 게 없어요.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교병을 만들고 기름 섞인 무교 과자를 만들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요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채를 통과한 그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봉사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를 보여줘도 내가 문제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닐까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고운 밀가루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희생이잖아요. 헌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준 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헌신이 있는 곳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운 밀가루예요, 밀가루.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부하셨잖아요. 절대 이거는 하지 마라. 절대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본다면, 자, 우리 디도서를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1장입니다. 1장 7절.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여기 보면 감독이 나오죠. 감독. 여러분, 감독은 쉽게 말해서 일꾼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감독은 장로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일꾼을 말해요. 자, 감독은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직이요, 청직이.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그래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감독이 누구라고요? 일꾼이잖아요. 응?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100%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이 100%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구원받은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뀌어요.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자꾸 고운 밀가루가 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서 절대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가 결정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결정을 누가 하냐? 그럼 목사님 혼자 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협의해서 하잖아요. 협의해서. 이게. 응?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잘 모르겠지만 경주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빨리 전달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제가 지금 궁금해서요. 뭔 얘기가 있으면 이게 빨리 전달됩니까? 빨라요? 영천하고 똑같네요. 또 영천 빨라요. 말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몰라.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안 좋아요. 응? 저도 영천에서 지금 엄청 얘기합니다. 말씀 전하면서. 제발 좀 입 좀 무겁게 하라고. 물어봐요. 괜찮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입이 무거워야 돼요. 응? 교회에서 결정 나지 않는 거를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응? 그러셔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와, 진짜 빨라.
이 지역이 좀 그런가 봐요. 예. 지역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응?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혹시 술 드시는 분 있어요? 없죠? 예.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는 게 뭡니까? 너 일로 와봐. 한 대 때리는 거. 물론 그것도 구타지만요. 말로써. 응? 우리는 간증이라고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이 아니야,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나를 조곤조곤 찌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요, 그거. 예. 없지요, 그런 분? 예. 우리 영천도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예. 그거는 간증이 아니죠. 응? 이 구타라는 게요, 때려야만지 구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의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교제의 간증은 반드시 교회의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응? 아니, 간증이라고 쭉 얘기 들어보는데 간증이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만하세요. 그래요, 저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간증할 때 반드시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더러운 이가 뭐냐? 이익입니다. 이익.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좀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교제할 때요. 응?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저도 이제 광주에서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광주는 제가 자영인회를 좀 담당을 했었어요. 자영인회. 자영인회가 제가 담당할 때가 이제 430여 사업장이 있어요. 400.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방도 많이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자영인회에 뭐 미용실 하는 분도 많고 보험회사 하는 분도 많고 막 그래요. 야, 진짜 엄청 많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들어 그 보험을 해요. 보험. 그러면 교회 안에 보험하는 분들이 많잖아. 그럼 보험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자동차 보험을 들든. 자, 누구한테 들어줘야 될까요? 네? 누구한테? 제가 보험을 해요, 자매님. 제가 보험을 한다고. 저한테 보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자매님은요? 우리 형제님은요? 다 했어요? 오늘 다 들어요, 저한테.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분이 계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들어줬어. 삐져. 응?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저 자매한테는 보험을 들었는데 나한테는 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삐진다고요. 육신이 있다 보니까. 그게 삐질 일입니까? 그게. 그런 일들이요. 이게 많이 생겨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중에 보면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더러운 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문제 삼으면 안 돼. 우리가 이제 교회에 뭐 무슨 뭐 화재보험을 든다든지 이제 뭐 그는 뭐 각자 생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꼭 기억하셔요. 교회 덕이 되는 쪽으로 가라고요. 교회 덕이 되는 쪽.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한테 보험을 들으면 30만 원 나가요. 그런데 저쪽에 보험을 들으면 20만 원 나가요. 자, 어디다 보험 들어야 되겠어요? 야, 샘 빨라요. 이게 교회 헌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항상 교회에 덕이 되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누가 덕이 돼야 된다고요? 누가 덕이 돼야 된다고요?
내 덕이 아니라고요. 내 덕. 교회가 덕이 되는 쪽으로 가면 딱 맞아요. 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24절.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한다고요? 다투지 아니하고. 누가요? 종이요, 종. 어느 종입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자, 각자 한번 자신한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의 종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나는 주의 종이에요, 나예요. 이거에 따라서요, 완전히 달라져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보고요. 교회에서 어떤 뭘 해도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니까. 근데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잖아요. 언성 높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는 영천 와서 그래요. 교회에서 언성 높이지 마세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것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 좀 보세요. 웃는 곳이에요. 자, 웃어봐요. 예? 웃어봐요. 하하 해보세요. 자, 옆에 계시면 한번 보셔요. 웃는 모습이 좋아요? 찡그리는 모습이 좋아요? 예. 교회는 웃는 곳이에요. 웃는 곳. 그 싸우는 곳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불편함이 있어도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인상 찌그리면 안 돼. 집에서도 집에서 주일 아침에 싸웠어요. 한 번 붙었어요. 자, 붙었어요. 교회 와서는요, 웃어. 진짜로. 그래야 된다고. 왜 집에서 싸워놓고 교회 와서 싸운 거, 그걸 다 드러내게 하냐고. 싸우면 지들끼리나 싸우지. 그런 분 없죠? 예. 저도요, 집에서 싸워요. 막. 자매 당신은 뭐 어떻게 하세요? 싸웠어요. 교회 와서는, 우리 형제자매들, 할렐루야! 하면 막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그 싸운 거 표시낼 거요? 형제지간에 싸웠다도 아버지 앞에서 표시내냐고요. 혹시 아버지가 알까봐 조심하잖아요. 응?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는 감정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웃는 곳이에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고운 가루니까.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맡기운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 맡기운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맡든 교회 안에서 맡았다라는 거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맡기운 자들에게는 어떤 자세를 하지 말라고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자, 물어볼게요. 이 교회가 내 겁니까? 이 교회가 내 거냐고요? 뭐 내 거지. 내가 헌금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중에 정말 저 형제 자매가 내 신앙의 본이 되느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 형제에게 본이 되느냐, 아니면 저 형제에게 시험거리가 되느냐.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1년, 10년 신앙생활 중에 내가 같은 교회 안에서 정말 본이 되는 분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본이 되는 분이 한 분도 없다?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됐는데, 내가 경주교회 안에서 1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본이 되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교회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일까요? 여러분, 내 잘못입니다. 응? 내가 신앙생활을 횟수를 더하면 더할수록요, 이제 봉사회장님이 나의 본이 돼야 되고, 어머니 회장님이 나의 본이 돼야 되고, 내 구역장님이 나의 본이 돼야 되고, 내 조장님이 나의 본이 돼야 되고, 저 청년 회장이 나의 본이 돼야 되고, 저 자매가 나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닐까요? 이게 고운가루잖아요, 고운가루. 신앙생활의 연수를 더했는데 본이 되는 게 없어.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30년이 됐는데 내가 본이 안 된다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자, 여러분이 저를 보니까 본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있죠, 있죠.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맡기운 자들에게 추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본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이 본이 돼야 돼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성경 깨닫고, 내가 심지어 직장생활, 내가 맡은 그 봉사하는 거, 이게 다 본이 돼야 됩니다. 야, 저 구역장님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야, 저 자매님 저 신앙은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재라고요, 소재. 응? 그러면 거기에 기름을 다 그 밀가루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유향을 다 더해가지고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응?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 중에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교제해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우리가 성찬식 때 많이 찾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자, 거기 주의 떡이 나오죠. 주의 떡 10장 17절 주의 떡이 나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이제 대집회 끝나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주의 떡을, 그 떡이 한 덩어리잖아요. 그 한 덩어리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알갱이들이 부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전임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성찬식 떡이 왔는데 떡을 딱 열어보니까 떡이 깨져버렸어. 떡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떡집은 2번 다시 거래 안 해요. 근데 봤더니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탁 깨졌더라고. 설교 시간에 떡은 한 떡입니다. 뭐 설교했단 말이에요. 떡을. 그래서 여기 떡을 보십시오. 한 덩어리 떡입니다. 딱 열었더니 떡이 쫙 깨져버린 거예요. 웜에 나 뜨거워가지고. 아니 도대체 한 덩어리 떡을 만들어 오셔야지 왜 이렇게 했냐니까 잘게 부셔야 되는데 덜 부신 거예요. 그러면 떡이 깨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떡이 하나예요. 보세요. 17절에 떡이 하나잖아. 하나. 그런데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소재 제사의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내가 고운 가루가 돼서 한 떡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근데 내가 고운 가루가 안 되면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고운 가루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올해 가기 전에 더 고운 가루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정말 한 떡에 참여할 수 있게끔. 예? 아셨죠? 예. 내가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말에 실수를 많이 했다면 어떻게 돼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줄여야 될 거 아니냐고. 올해 10번 실수했어. 그럼 내년에는요? 몇 번 실수하실래요? 또 어떤 분 그러죠? 9번만 할게요. 최대한, 예?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게요. 아셨죠? 예, 진짜 우리 고운 가루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체해요. 다 통과합시다, 진짜. 내 성격도 통과하고, 예? 내 외모도 좀 통과하고. 예. 그렇게 하셔야 돼. 사사기 7장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큰일 났네. 다 갔네. 사사기 7장. 예, 사사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사사기 7장 12절. 예,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자, 지금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의 수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뚜기의 중담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변에 모래 수만큼. 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300명을 딱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세대로 나눴다라는 거 100명씩 나눈 겁니다. 나누고 자, 무엇을 준비했나 봐봐요. 각 손에 그 300명의 사람들 각 손에 나팔. 자, 표시 한번 해보세요.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리고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무엇을 감추었어요? 횃불. 거기 횃불에다가 표시하시고 예수님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빛이신 예수님. 만방의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응?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세요. 18절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자, 거기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나팔을 불었죠. 나팔을 거기 표시하시고 말씀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말씀. 그리고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를 거기 표시하시고 나의 육신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나의 육신. 예. 그리고 횃불은 예수님인 거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지금 엄청난 전쟁이잖아요. 이 미디안과 연합한 그 수가요, 모래수만큼 많다고 했으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육신적으로 보면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수는 300명인데 저기 수는 막 엄청 많잖아요. 근데 누가 대신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승리한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쫙 불었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라! 항아리를 깼어요. 항아리 안에 있는 뭐가 나와서 횃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날리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자, 전쟁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했죠. 이렇게 승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이 깨지면 깨질수록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요. 내가 고운 가루가 되면 될수록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소재제사라고 합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시편 81편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81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전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자, 나팔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여기 월삭이 나와요. 월삭. 자, 월삭이 뭐냐면요, 월삭이 매월 초 하루, 이게 월삭입니다.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의 1일이 월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때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월삭 때 나팔을 부는 것은 내가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고운 가루가 돼서 살겠다. 그거에 대한 표시입니다. 근데 또 거기 뭐가 나오죠? 월망이 나오죠. 월망. 이 월자가 달 월자에 이 망자의 보름달 망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름이요. 보름. 15일입니다. 15일. 근데 월삭 초 하루에 나팔을 불었는데 월망에도 나팔을 불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더 불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응원을 하잖아요. 응원. 야, 빅토리 막 승리할 때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이겨라, 이겨 막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나팔을 계속 불면서 힘내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막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고난의 말씀, 그런 말씀의 힘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나가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 나팔을 불었어요? 우리의 전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우리의 전일이 뭐냐면 내규서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절기 때 나팔을 부르는 건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의 힘을 갖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살아보게 해요. 예? 그럼 여러분이 저를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를. 이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화이팅! 예? 그렇다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또 내일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 피곤해.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임원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요, 내게 속해 있는 구역의 구역 임원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구역장님 힘내세요. 조장님 힘내세요. 서로가 격려를 해주고 힘내라 힘내라. 한번 옆에 계시면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잡아보세요. 손. 자, 자매님 힘내세요. 네. 약속하셨어요? 힘만 빼기만 해봐요. 힘나게 해놓고 본인이 또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자꾸 힘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전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민수기 10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민수기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너희 희락의 날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축제를 말합니다. 뭐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먼 일을 했는데 막 대승을 거둔 희락의 날.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어때요? 막 식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막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특히 하계 수양회 때 어때요?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한번 이번에 우리 진짜 한번 끝장을 보자. 끝장은 안 되지. 힘을 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그 희락의 날 있잖아요. 응? 그런 날을 말합니다.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정해주셨잖아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모든 절기, 그 절기 때 월삭,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무엇을 불라고요? 나팔을 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을 자꾸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보세요. 오래 가기 전에 하나님의 채, 하나님의 말씀의 채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통과하는 거예요. 예? 하실래요? 아셨죠? 근데도 남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남아. 잘 부서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방법만 알려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 예. 내가 막 부시려고 막 애를 썼단 말이에요. 예. 내가 이번에 내 성격도 내가 부셔야 되겠다. 좀 표현이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좀. 예. 내 성격도 좀 이제 바꿔야 되겠다.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요걸 고운 가루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공짜는 안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교제 가운데 내어놓는 거예요. 어디에 내어놓는다고요? 교제 가운데. 자, 제가 이제 제 사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990년에 구원을 받을 당시가 이제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술 담배도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 일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담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담배가 정리가 안 됐어요. 담배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참 이게 근데 꼭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교회 가면은 꼭 옆에 와서 앉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떨어져서 앉았으면 좋겠어. 나는 떨어져 앉으려고 해도 옆에 와서 안 나.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 형제가 앉아 있으면 저는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냄새가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담배를 이렇게 이제 피다 보면 담배를 이제 가방 밑에다가 제일 넣어요. 가방 제일 밑에 담배하고 이렇게 성냥하고 그리고 꼭 들어있는 게 뭐냐면 껌.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의 교제를 참석을 했어요.
청년의 교제를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청년들이 다들 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과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왜 그러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다들 말을 해도 뭐 바닥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간증을 해도 뭐 바닥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제 욕 주머니에 담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걸 본 순간부터 등허리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떡하지? 지금 다들 바닥 보고 얘기하는 게 이걸 본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막 등허리 땀 나고 큰일 났다. 지금 일어서서 조용히 나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지금 그렇다고 지금 다 봤는데 이걸 뭐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일어서서 가방 들고 그냥 빨리 뭐 급한 척하고 나가야 되나 막 하는데 막 그러다가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배를 딱 내놨어요. 거기 그리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거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제가 담배 끊는 교제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교제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담배를 어떻게 해서 끊게 됐다. 막 이제 담배 이제 그 다음부터 머리 두고 막 하는 거예요. 쭉 듣는데 지금도 제가 그 간증이 그 형제님의 간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화물 트럭 있잖아요. 화물 트럭에다가 이제 물건을 적재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배달해주는 일을 하는 형제였어요. 이제 그 형제님이 담배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 형제님 간증이 그래요. 그러니까 휴게소에 들어가면 혹시 형제 자매가 있을까봐, 그러니까 담배를 피려면 어디로 가냐면 휴게소 건물 뒤편으로 간대요. 그 휴게소 건물 뒤편으로 가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휴게소에 들어가서 건물 뒤편에 가가지고 이제 담배를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쭉 빨아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쭉 품어낸 거예요. 근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팔짱 끼고 이놈 하고 쳐다보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형제님이. 네, 그 형제님 간증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현듯 마음에 너무 찔림이 받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큰데 세상에 담배 하나 못 끊어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담배를 안 폈다는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요. 맞아. 이게 뭐길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참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담배를 교제 가운데 내어놓고 정리를 했어요. 자, 지금 담배 필까 안 필까요? 담배 안 핍니다. 그런데 담배의 맛은 알아요. 지금도 담배 피라면 필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먹으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술 맛을 알아요. 식사 이후에 그 담배 한 대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안다고요. 그런데 안 한다고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그렇다고요. 응? 담배를 못 펴서 안 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 다음부터 담배를 손을 안 댔어요. 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담배 냄새가 나시면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담배 폈네 막 그래요. 왜? 경험이 있고 맛을 아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담배 냄새나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아이고 아직 정리 못하셨구만. 여러분 담배 맛을 모르고 술 맛을 몰라서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성질 없어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성질이 있지만 고운 가루가 돼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소재 예물이잖아요. 응?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죄를 통과해서 그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한 떡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한 떡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겠습니까? 응? 그 한 떡 알갱이 하나하나가 부서지는 고통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 내 성격 고집이 한 떡이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 부셔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언제 부실래요? 또 어떤 분은 그러죠. 5년 뒤에 내가 부시겠습니다. 5년 뒤 전에 주님 오셔요. 그렇잖아요. 응? 요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아이고 시간이 좀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게 요한복음 12장 같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죠.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깨뜨렸어요? 마리아잖아요. 자기가 깨뜨렸다고요. 여러분, 내 육신 질긴 거 아시죠? 내 육신 정말 질긴 거 아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줍니다. 깨트릴 수 있도록 말씀을 줘요. 근데 결국은 내가 깨트려야 돼요. 누가 깨트려야 된다고요? 내가 깨트려야 된다고요. 형제 자매에게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면 깨트리세요. 교회 앞에 내가 정말 교만한 모습 보였다면 깨트리세요. 그래서 정말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주님께 드리세요. 레위기 2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위향을 주하여 기념물로 단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거기 3절에 보면 소재물에 남은 것을 누가 먹었습니까? 아론과 그 자손이 돌렸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소재의 예물, 고운 가루, 기름, 유향 그걸 준비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단 위에서 일부 태워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고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내 몫이라고요. 깨트리는 것도 누구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교회 화이팅 하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모임을 통해서 소재의 예물, 고운 가루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질긴 나의 육신, 나의 고집,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기에 가장 아름다운 한 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이젠 정말 고운 가루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주교회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